스승님, 요즘 저는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숲길을 걷던 제자가 조심스럽게 부처님께 입을 열었습니다. 바람은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를 남기며 지나갔고,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 그대의 마음을 그렇게도 무겁게 하느냐?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화합하며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항상 진심으로 대하고 실수하지 않으려 조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저를 싫어합니다. 이유도 설명도 없이 그저 미워하고 때론 험담까지 합니다. 저는 정말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길가에 떨어진 작은 나뭇잎 하나를 조용히 주어 제자에게 건네셨습니다. 그대, 이 나뭇잎을 보아라. 제자는 낙엽을 손에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다 말했습니다. 조금 말라있지만 인맥이 곱고 색도 깊습니다. 가을이 남긴 흔적이 느껴집니다. 그렇다. 어떤 이는 이 나뿌잎을 아름답다 여기고 또 어떤 이는 그저 쓰레기처럼 밟고 지나가겠지. 그렇다면 이 나뭇잎이 잘못된 것이냐? 제자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잎은 그저 잎일 뿐이고 보는 사람의 마음이 다를 뿐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존재는 보는 이의 시선에 따라 다르게 비친다. 그대가 아무리 성실하고 올바르게 살아도 누군가는 그대를 따뜻하게 바라볼 것이고 또 누군가는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할 수도 있다. 그 마음은 그대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속에서 피어난 것이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스쳐 지나가며 인상을 씁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날 보지? 내가 뭔가 불편하게 했나? 그 순간 마음이 불편해지며 자꾸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직장에서는 인사를 건넸는데 무시하듯 지나가는 동료. 가족이나 친구에게 진심을 전했는데 오히려 오해를 받거나 괜히 나만 진지했나 하고 마음이 허탈해진 적 살아가며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본 감정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건 아닐까? 그러면서도 자꾸 마음이 찜찜해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조심스럽고 착하게 행동하려 했습니다. 다음엔 더 웃어보자, 더 친절하자, 더 먼저 다가가자 하며 스스로의 마음을 자꾸 다듬고 조절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노력해도 결국은 누군가의 차가운 반응이나 이유 없는 무관심을 다시 마주하게 될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조용한 상처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흔들리는 것은 나무가 아니라 바람이 불기 때문이니라. 그 사람의 표정과 반응은 내가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 바람이 일어난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저 기분이 나쁜 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무 이유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이유를 내가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감정은 그 사람의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감정을 분석하고 껴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해도 변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과할 일이 아니라면 괜히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나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은 흔들리는 듯 보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려 노력하지만 그 차가운 시선을 받을 때면 마음이 괴롭고 불편해집니다.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정말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견디기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숲 너머를 바라보다가 작은 돌 하나를 주어 제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돌을 보아라. 누군가는 이 돌을 보석처럼 귀하다 여기고 또 누군가는 발에 밟히는 돌이라며
하찮게 여길 것이다. 하지만 이 돌의 본질은 바뀌느냐? 제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옵니다. 돌은 그저 돌일 뿐입니다. 그 가치는 그것을 보는 사람의 기준일 뿐입니다. 바로 그렇다. 사람들이 그대를 어떻게 보든 그것은 그 사람의 시선일 뿐, 그대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흔들립니다. 마음은 안 그렇다고 해도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그 감정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대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수행이니라. 마음을 바라보고 흔들림을 인식하며 다시 중심을 찾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다. 제자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저 제 길을 묵묵히 걸어야겠지요.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옳은 길이라 믿는 길이라면 그 길을 조용히 걷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니라. 스승님, 이제는 조금 덜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노력해야 하나? 왜 나만 이렇게 참고 이해하고 기다려야 하나 하는 마음 말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그 노력이 헛되다고 느끼느냐? 제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분명 마음이 편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억울한 마음도 듭니다. 나는 배려하고 이해했는데 상대는 여전히 날 오해하거나 무시합니다. 그럴 때면 이 길이 맞나 다시 흔들리게 됩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연못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연못에 비친 달을 보아라. 달은 물 위에 비치지만 물이 흘러도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어도 달은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도 그러해야 하느니라. 남의 반응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바꾸지 말고 그대가 옳다고 믿는 자리에 머무르도록 하여라. 여러분도 이런 감정을 느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진심을 다했는데도 상대방이 그 마음을 몰라줄 때, 배려하고 이해했는데도 오히려 오해와 냉대로 돌아올 때, 우리는 때때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왜 나만 이해하고 나만 기다려야 하지?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내딛는 걸음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꽃이 피는 계절을 기다리는 것처럼 진심의 향기도 시간이 지나야 닿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봄날 한 나무꾼이 산길을 걷다가 어린 사슴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다리가 다쳐 숲에 홀로 남겨진 새끼 사슴. 나무꾼은 그 사슴을 조심히 품에 안고 매일 약초를 다려 먹이며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그러나 사슴은 나무꾼을 경계했고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사슴의 다리가 나아가자 그는 사슴을 놓아주었고 사슴은 숲속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겨울이 다가올 무렵 그 사슴은 다시 산속 오두막 근처로 찾아와 조용히 나무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따뜻한 눈빛 하나로 나무꾼은 모든 보답을 받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진심은 당장은 닿지 않아도 시간이 흐른 뒤 돌아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함은 그대가 진심을 지켰기에 생기는 마음이다. 그러나 진심은 억울함을 품지 않느니라. 진심은 인정을 바라는 순간, 빛을 잃고 그저 흘러가는 순간 향기가 되느니라. 그러니 그대는 오늘도 조용히 마음을 닫고 그대가 걸어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걷는 것이니라.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도 누군가의 오해와 차가운 반응 앞에서 억울한 감정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부처님의 말씀처럼 진심은 당장의 반응이 아닌 결국 마음에 닿는 향기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억울함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감정을 오래 품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사찰로 돌아간 제자는 이전보다 더 조용하고 단단한 마음으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려 애썼고 그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묵묵히 걸으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자는 사찰 앞마당을 쓸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그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 이내 다시 부처님을 찾아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조금은 덜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닫기보단 조금 더 열 수 있게 되었고 미움을 미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 하고요. 부처님은 한참을 침묵하시다 제자에게 다정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기대하며 그 길을 걷고 있는가? 제자는 곧장 대답하지 못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제 진심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제가 하는 이 모든 노력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때로는 의문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없이 웃으시며 작은 종이 매달린 바람개비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바람개비를 보아라. 그것은 바람이 불 때에만 돌아가지만 자신이 바람을 일으킬 수는 없느니라. 그러나 바람이 불었을 때 그것은 기꺼이 제 자리를 지키며 춤을 추지. 그대도 그러하라. 바람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어도 그대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것. 그것이 곧 기다림의 태도이며 진심을 지키는 연습이니라.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마음이 드셨던 적 있으신가요? 나는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이 길이 맞는 걸까? 그런 의문이 들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고 조금씩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걷는 길은 누구의 인정으로 값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은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화가는 평생 그림을 그렸지만 살아생전 그의 그림은 단 한 점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그림을 무시하고 가치를 알아주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는 그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림 그리는 것이 진심이었고 그 행위 자체가 그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작품은 훗날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이제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진심은 당장 결과로 나타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삶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걸음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늘은 알고 있고 그대의 마음은 알고 있느니라. 진심은 누군가의 인정을 바라는 순간 그 무게에 눌려 그 빛을 잃고 아무 조건 없이 흘러보낼 때 그 자체로 따뜻한 향기가 되느니라. 예를 들면 마음을 담은 작은 배려나 말 한마디가 시간이 지나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위로로 떠오르듯이 진심은 그렇게 조용히 퍼져나가 누군가의 삶을 비출 수 있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그대의 향기를 지키는 사람이 되거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엔 어딘가 단단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을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가는 이 길이 진심이라면 그 길 위에서 향기를 피우며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혜이니라. 세상의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외면에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곧 깨달음의 길이요 자비의 행위이니라.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도 누군가의 인정과 이해를 기다리며 마음이 지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부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진심은 그 자체로 이미 향기입니다. 그 향기는 언젠가 누군가의 지친 하루 끝에 문득 떠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힘든 날 벤치에 앉아 있을 때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문득 떠오르는 따뜻한 말 한마디처럼
진심은 그렇게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순간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조용히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 위에서 피어나는 향기는 여러분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제자는 여전히 사찰의 삶 속에서 묵묵히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갔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고요한 마음을 지니게 되었지만 가끔은 또다시 마음이 흐트러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해질녘 노을이 물든 산길을 따라 걷던 제자는 부처님 곁으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스승님, 오늘은 한 가지 마음속 무거운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말해보거라. 제자는 살며시 눈을 감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너무 휘둘리지 않으려 합니다. 그들이 내 진심을 몰라주어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가끔은 반대의 감정을 느낍니다. 누군가 나에게 다가올 때 나도 모르게 그를 의심하거나 경계하게 됩니다. 진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산길 옆 작은 풀숲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풀잎을 보아라. 매일같이 발에 밟히고도 다시 피어난다. 사람이 다가와도 물이 흘러도 그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피어나고 지고를 반복하느니라. 그 풀잎은 누군가의 발걸음을 미워하지 않느니라. 그대의 마음도 그러해야 한다.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그대 스스로의 진심을 닫아버리는 것을 더 경계해야 하느니라.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기억 때문에 새로운 관계 앞에서 두려움이 생긴 적, 누군가 선뜻 다가오면 저 사람도 결국 나를 떠나지 않을까, 또 실망하게 될지도 몰라 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거리를 두게 되는 순간, 이런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마음에만 머문다면 소중한 인연마저 놓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노인은 늘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이웃이 함께 밥을 먹자고 다가왔지만 처음엔 어색하고 경계하는 마음에 거절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웃이 따뜻한 된장국을 들고 와 조용히 놓고 갔고 그 노인은 결국 마음을 열고 함께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식탁을 채워주는 사이가 되었고 노인의 마음은 점차 밝아졌습니다. 이처럼 진심은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처가 아니라 그 상처로 인해 마음을 닫아버리는 태도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맑은 호수와 같아서 작은 돌 하나에도 파문이 일지만 그 또한 이내 가라앉느니라. 그대가 다시 사람을 믿으려는 마음을 품는 순간 그 마음은 예전보다 더 깊고 넓게 물을 담게 되리라. 진정한 자비는 타인의 진심을 믿는 데에서 비롯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수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렇다. 다시 마음을 열고 진심을 나누는 것. 그것이 곧 자비의 실천이며 세상과 맺는 인연을 맑게 하는 지혜이니라.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의 진심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계신가요?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관계를 막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상처를 받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넓은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여는 것이 두렵더라도 진심은 여전히 그대의 안에 살아있고 그 진심은 언젠가 다시 누군가의 삶을 따뜻하게 비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 작게나마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이 전하는 온기가 당신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더욱 고요한 마음으로 일상에 임했습니다. 삶의 자잘한 갈등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다시 중심을 잡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자는 숲속 작은 연못가에 앉아 사색에 잠겼습니다. 물 위에 떠있는 연잎 하나가 바람에 살짝 흔들리다 이내 제자리를 잡는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부처님을 찾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동안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덜 흔들리게 되었고, 진심이란 그것만으로도 향기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 남는 감정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으려 노력하면서도 문득 그 사람이 떠오르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 감정까지 완전히 없애는 것이 수행일까요? 그것마저 내려놓아야 진정한 평온에 이를 수 있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연못 위를 가만히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물 위에 떨어진 꽃잎을 보아라. 그것은 물 속에 잠기지도 않고 또 완전히 떠나지도 못한 채 머무르느니라. 그와 같이 그대 마음에 남은 미움도 그저 흘러가게 두면 되는 것이니라. 억지로 지우려 하지 않아도 스스로 스며들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만 바람이 멈추면 다시 고요히 머무는 것처럼 말이다. 여러분도 그런 감정을 느낀 적 있으신가요? 이제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른 기억 하나에 마음이 다시 휘청였던 적. 다 잊은 줄 알았는데 그 얼굴, 그 말투, 그 상황이 마치 어제처럼 생생하게 떠올라 다시 가슴이 먹먹해지는 경험.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아직 부족해서 그런가? 이 정도로 흔들리는 건 아직 멀었다는 뜻인가?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감정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물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밀어내려 하기보다 그저 알아차리고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물에 빠진 나뭇잎을 건져내려 손을 뻗었지만 오히려 물살에 휘말려 나뭇잎은 더 멀리 떠내려갔습니다. 그러자 그는 손을 거두고 가만히 기다렸고 조금 뒤 나뭇잎은 물살을 따라 다시 그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감정도 이와 같지요. 억지로 잡으려 할수록 더 커지고 그저 바라볼 때 제자리를 찾아 흘러갑니다. 마음은 억지로 다스릴 수 없는 바다와 같아서 그 위에 떠있는 작은 배를 조용히 지켜보듯 그저 지켜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아직도 미움이 남아있다고 자책하지 말거라. 그 감정을 들여다보며 지켜보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지혜의 길 위에 선 것이니라. 진정한 평온은 무념이 아니라 그 모든 감정을 끌어안고도 다시 웃을 수 있는 마음이니라. 비우려 하지 말고 채우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가지거라. 제자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미움 없는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 그 미움마저도 부드럽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길이라면 저는 그 길을 감사히 걷겠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수행이니라. 그대가 품은 작은 울림이 누군가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이 되고 그 파문이 또 다른 사람의 평온이 되리라. 그러니 오늘도 그대 마음의 연못을 맑게 가꾸어 가거라. 그리고 그 연못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매일 그대 마음을 들여다보거라. 그 속에 평온이 있는지 흔들림이 있는지 조용히 스스로에게 묻는 연습을 하거라. 여러분, 혹시 지금도 떠오르는 누군가의 얼굴 때문에 마음이 무겁진 않으신가요? 그 감정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흘러가게 두고 그 감정 너머의 자신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더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 마음에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마음에 닿은 한마디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